우리는 지난 주일에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지침이 목회자 디도에게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로서의 디도가 지켜야 할 일뿐만 아니라 디도가 지도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할 일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더욱이 그것이 한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선한 일뿐만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준비해야 하는 선한 일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잘한 것이지만 긴 시간을 가지고 많은 자원을 사용해서 하는 일은 준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100년지계, 즉 100년의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100년짜리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 이리저리 바꾸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100년짜리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100세 인생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살 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며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살 것을 계획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에 맞추어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루살이 인생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처럼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사는 그런 천국 시민들의 삶을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디모데는 디도와 같이 사도 바울이 따로 불러서 자신의 제자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 중에 특히 디도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영적인 아들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면서 부르는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성경은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에게 편지하면서 수신자를 디모데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임의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임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죽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은 집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먼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옥에 가둬둘 계획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신 후에 사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교회의 핍박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회심을 보면 그것이 사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관건하심으로 되어진 일이고 명령으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명령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한 방편으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바른 목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하므로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1장 1절 2절이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특히 사도 바울은 보통 사용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궁율이라는 단어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궁율이라는 단어를 더 놓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평강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심란했던 마음, 어지러웠던 마음들이 평안해지고 무엇인가 그 평강이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구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평강을 얻습니다. 근데 이 궁율은 좀 다릅니다. 궁율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궁율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넣어서 인사말에 하고 있는 것은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궁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배경,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배경을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바울이 디모데를 발견하고 선교 일행으로 불러서 그와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을 맡기면서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끌어갈 만한 그 지도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바울과 동행할 정도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할 정도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홀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볼 정도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자람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씨처럼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처럼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그 자람이 있고 결국에는 동행을 하면서 함께 일하기도 하고 더 자라서 이제 홀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정들을 다 지켜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편지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게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합류하지 않고 에베소에 남아서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2해 동안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으니 얼마나 그쪽에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서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또 귀신이 악귀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파는 것으로 돈을 벌 수 없으니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분노를 표하는 것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소요가 났고 바울이 위험에 빠졌는데 이 소요가 그치고 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고 에베소에 디모데가 남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2가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지 말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도록 명하라는 것입니다.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른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고 그것을 막으라는 책임을 디모데에게 임무로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는 것은 그 신화와 족보가 잘못돼서 그만하라는 것하고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그거 하면 안 돼. 잘못됐어. 금해라고 하는 것과 몰두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유행했던 묵시문학과 유대 문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작품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인 호기심에서든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신이 그곳에 팔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일에 대해서 몰두하지 말 것을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구약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에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에녹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에녹서에서는 훨씬 더 긴 내용으로 에녹을 다룹니다. 장황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는 그런 종류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말고 위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성경은, 그런 책들은 성경과의 가치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경 말고도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지식에 지식을 넘치게 하는, 그냥 정보를 얻는 그런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몰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그런 종류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들이 신앙에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말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는 일은 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깊이 있는 복음 선포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있게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복음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에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주님이 분부하신 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막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변론은 논쟁을 말합니다. 끝없는 논쟁이 교회를 분열하게 만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고수하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에도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변론과 논쟁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비단 디모데가 사용하고 있던 시대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본질적이지는 않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현재에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내어서 사람을 굴복시키길 원합니다. 근데 그 일이 어디 쉽습니까? 내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만족하고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거의 다 만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덮는 식으로 끝납니다. 덮으면 좋지만 계속해서 굴복하지 않고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면,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교회는 둘로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반대편에 서서 논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귀한 피로 구원함을 받은 형제임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그런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그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과는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가 가르칠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에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한 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인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기초 위에서 나오지 않는 사랑은 옳은 사랑, 또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가 교회를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가르쳐 갈 때 그 마음의 기초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그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대할 것을, 가르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힘입니다. 힘을 가지고 제압하기도 하고 힘으로 달래기도 하고 해서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렵지만 바른 길이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내 사랑이 이런 것에 기초하고 있는지 자신을 늘 살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당시 이미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앞에서 지적하였던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고 하였던 그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분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여서 성도들이 바른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해서 자기의 편의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끌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많이 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어서 율법이 선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여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 율법이 있어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율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오해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릇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 죄에 대해서 누가 그것의 죄라고 말하였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죄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나서도 믿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뒷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범죄를 억제하고 또 범죄를 고발함으로 사람들이 덜 죄를 범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가 한 묶음입니다. 불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는 불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고의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두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다 불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또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건한 것과는 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경건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들은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첫 4계명에 대해서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삶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의 제5계명과 6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어떻게 지켜지지 않는가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0계명 제7계명을 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성 간의 불륜을 행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또 취약한 범죄는 남색을 하는 자, 즉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탈취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계명 중에 제8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의 것을 탐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들은 9계명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비추어 그릇된 일들을 다 열거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죄에 대해서 다 열거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기타에 넣고 있습니다.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라고 말함으로써 죄가 사도 바울이 명명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음을 얘기하고 이런 두드러진 죄에 대해서 자신이 언급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라는 것은 모든 나머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처음 부분에서 나오는 표현과 같이 연결해 보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루어 볼 때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죄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그 죄의 목록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교훈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 교훈의 목적, 바른 교훈, 또 이 교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르침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대로 나아가야 된다. 운영되어야 된다.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생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이 교회에 선포되고 교회 구성원 전체가 이 바른 교훈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 권징인데 이 바른 교훈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거나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권징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대항하여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의 새 번역본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이 새 번역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의무를 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의무를 맡았습니다. 느낌이 확 더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영어도 여러 버전이 있지만 보면 여러분이 이제 묵상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묵상 데일리 브레드나 이렇게 워드 포 투데이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집필하신 분들이 다양한 버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버전이 더 의미를 살린 것 같다라는 그 버전들을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딱 보면은 이 개역 개정판이 더 맞습니다. 그러나 느낌이 확 오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11절.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의무를 맡았습니다.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의무를 맡았다. 왜 이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하겠습니까? 디모데 너도 이 복음을 선포할 의무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대항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이 의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가르치는 이 일을 디모데도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의무를 맡았습니다. 이것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라는 의역입니다. 정말 힘있고 소신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만 임무이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할 임무가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임무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다른 교훈으로 오라고 교회를 어지럽게 그렇게 만드는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정하신 일들에 대해서 세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양보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성경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해석해 나가고 판단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다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논쟁하지 말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세상을 대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욱 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일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복음 가운데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교훈으로 이끌어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교훈에 먼저 순종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끌리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